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 주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새로운 은혜로,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새 마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힘과 능력 받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목도하고 아버지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된 삶, 믿음의 용사들로 저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3장 8절로 1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8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갖가지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물론 육신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의 모범이 되고요. 크게 번성하는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길 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번영하고 강대국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요.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인정하고 고백하고 어려움과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는 든든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순서가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너희가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루고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내고자 했으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먼저 하는 일이 잘 돼야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잖아요. 내가 만족하는 게 있어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잘 들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어떻게 보면 변질된 마음,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이 정도 살아가면 괜찮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고 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길로 쭉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들려주실 때는 나에게 지금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 그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는가? 어떤 점에서 또 다르지 않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8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사다가 허리에 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 띠를 너는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감춰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가서 감추어 두었던 띠를 가져와 이 말씀하셔서 예레미야는 그 먼 길을 떠납니다. 가서 그 띠를 찾았어요. 보니까 이미 썩을 대로 썩어서요, 허리에 두를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시키신 것은요,
소위 행위 예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고 들어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는 듣고자 했어라.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썩은 뱃띠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집어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요,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썩게 했다. 이 얘기인 거죠. 10절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먼저 이 악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변의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썩은 심령을 보시고 이 악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해요. 악으로 가득 차서 단단해진 마음이 돼버렸습니다. 그 마음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악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들이 건성으로 우리가 한번 가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까?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진심으로 우상에 가서 절했고요. 그 우상들이 이렇게 하면 복줘, 이렇게 하면 저주해, 그 말한 것을요, 우상들이 말한 것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연결시키고 계세요. 우리는요, 내가 잘났다고, 가진 거 많다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서 보고 업신여기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죄로 단단해진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벨트, 허리띠는요, 옷을 우리 몸에 꽉 여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과 옷이 딱 붙어서 하나가 돼서 움직일 수 있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요, 썩은 뱃띠와 같이 썩어버려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는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분리된 상태가 되었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복시키시는 일이죠. 그런데 회복이 있기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진실된 회개거든요. 그래야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과 가깝게 다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된 회개가요, 사람 마음에 갑자기 생깁니까? 그냥 저절로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썩은 심령에서 어떻게 진실된 회개가 나오겠어요? 교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이거 교만 아닙니까?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진실된 회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완악한 심령을 깨뜨리고 더러움을 벗겨내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죠.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망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 땅에 없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을 맛보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알면서도 세상의 즐거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욕망,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기의 원함이 앞서가는 거죠. 자꾸만 하나님이 내 원함 채워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밀어내고요. 내 원함 채우는 것들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더 악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된 길로 가는 것도 악하지만 불쌍하기는 하잖아요. 하나님 들어봤냐? 못 들어봤다. 하나님의 사랑 맛보아 알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알지 못하고 얼만큼 사랑하시고 좋으신 분인지도 나는 모르겠다. 그렇다면 차라리 가능성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먹이고요. 입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고자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도 맛보아 알았는데도 거절합니다. 그것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 또 못 박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또 이것처럼 분노하시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런 자리까지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용서하고 깨끗게 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내 자녀로 붙잡아 주겠다. 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였다.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 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우리를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귀하다고 여겼던 것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녀로 다듬어지고 있고요.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핀잔하면 듣기 싫잖아요.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지만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본성적으로는 싫지만 그래도 참고 들으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화평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고 깨끗이 하라고 하시면 1차적으로는 싫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빨리 육신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느냐, 이것이 믿음의 성숙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된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꺾고 들으려고 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들으려고 하느냐, 이것이죠. 듣기 싫은데 그래도 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이 정도까지만 가도 가능성이 있어요.
징계받지 않고도요, 살짝 건드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심령의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듣기로 내가 결단하자, 하나님 쫓아가기로 결단하자, 이 마음으로 정하기를 애쓸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몸에 확 붙잡아 매주세요. 그 누구도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심령에 또 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뜨거운 심령으로 살아가는가 언제나 또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 그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 올려드리시고 결단하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